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코이노니아 따라해 봅니다. 코이노니아.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코이노니아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축도, 그렇죠? 예,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예, 축도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축복하는 선언이죠. 축복하는 선언. 여기에 근거가 구약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먼저 명령하시는 것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보호와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은혜와라는 말씀이 나오고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선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이노니아. 따라해 봅니다. 교통하심. 다시 교통하심. 예,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안에 교통하심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통이 없으면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교통이라는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교통을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서 먼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성도 간의 교통. 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 이 안에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여기에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교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와 먼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제의 중심은 인간들만의 교제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코이노니아, 교통과 아주 의미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사귐. 예, 사귐. 예, 사귐. 말 뜻이 참,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귀어 보셨나요? 네, 예, 사귀어 보셨어요? 예. 자, 일반적으로 사귐을 우리가 연애할 때 사귄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연애할 때 사귄다. 요즘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연애하면서 사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사귀는 것은 사실은 이 결혼 이전에는 이 사귄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좀 부적절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속된다라는 의미예요. 결속된다. 이 결속된다라는 것이 언제부터냐? 처음에 만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 이후에 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적합하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서로 사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에 사귄다라는 말이 적합하겠죠. 자, 이 결혼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와 혼인을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할 때에 우리의 옷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의 신뢰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의 결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귐 속에서, 이러한 사귐 속에서 또 이러한 믿음 속에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옳은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네, 사무실도 얹어 보시고 가운데도 얹어 보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한번 다시,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예, 이제 내리십시오. 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옳은 믿음의 행실, 나는 과연 옳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지금 나는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코이노니아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예, 아니며 아니냐 이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피에 참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축복의 잔과 떡을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과 떡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것이 교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제를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맞추어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와 몸의 참여를 이것을 시키는 것이며, 나의 참여를 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통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생활 속에 주님이 나를 맞추어 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에 주님이 좀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이런 상황인데, 또 나의 모습이 이러니까 주님 좀 나에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내 중심만으로 가려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에, 나의 시간에 맞추기를 원하는 신앙은 예수님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내 아래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수직적인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려운 곳에 가라고 하면 그 어려운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곳이 나는 어디든 내가 그곳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 존재를 주님의 생각에 참여를 시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사귀어 하나 된 상태를 말씀하면서 어느 누구도 어느 환경도 어느 문제도 예수님과 나와의 상태를 뗄 수 없는 완전한 결합의 상태, 이 상태를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정말 아주 중요한 교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교통.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교통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회의 이슈에 대한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참 너무나 굉장히 심각하죠. 하루에 39명이나 지금도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의 1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하면 자살률이 그보다 낮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30%는 더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도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데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자는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교통하고 계시는데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혹시 주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꼭 그러면 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아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교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거리에 가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리에 가면 이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된다,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조심해라, 또 미끄러진다, 또 그곳은 또 낭떠러지다, 출입하지 말아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호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또 나의 이성이나 철학적 어떤 세상의 지식의 소리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어떤 지식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질, 고집불통, 이기심, 불만, 불평, 이런 모든 것은 나의 겉사람으로서 다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엇이 복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것, 또는 돈을 잘 벌고 물질로 성공해서 잘 살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중보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통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교통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이것을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웃과도 서로 교제하는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네 것 내 것이라는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사실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와도 사실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조여오는 여러 가지의 세상의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이 더 기쁘게 되고 더 즐겁게 되고 더 은혜로운 길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간절히 선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